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13절에서부터 3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픽하니 암면소가 200이요 수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시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느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죠.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쌍둥이였지만 두 사람은 정말 달랐죠. 에서가 큰 아들이고 장남이고 야곱은 둘째죠. 그죠? 그래서 이 장자인 에서를 이삭이 아주 사랑했습니다. 장남이고 남성미가 넘쳤고 사냥도 잘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돈도 좀 잘 벌었죠. 좀 여자를 좀 밝혀서 문제였지만, 반면에 야곱은요, 어머니가 편애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야곱을 보면은 주로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엄마랑 요리하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래서 에서는 막 사냥을 하면서 남자답게 뛰어다니면서 놀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랑 요리하면서 그렇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늙고 이제 축복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엄마 리브가는 알아차렸어요. 야, 이렇게 놔뒀다가는 내가 사랑하는 야곱은 완전히 뒤처지고 에서만 잘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계략을 꾸며가지고 장남 에서 대신 그 장남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받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엄마 리브가가 꾸몄던 계략을 아십니까? 야곱에게 그 에서 뜻이 털복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딱 태어나자마자 털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야곱은 맨질맨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이삭이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잘 못 알아보고 주로 이제 감각으로 이렇게 자기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이렇게 알아볼 때 엄마는 계략을 꾸며가지고 동생 야곱에게 짐승의 털 가죽을 막 이렇게 테이프로 붙였는지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실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야 네가 아빠 이삭한테 가가지고 네가 네 형 대신 축복 대신 받아라 이렇게 했다고요. 야곱은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막 털을 막 붙였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좀 굵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빠 저 에서예요. 사실은 야곱인데 저 축복해 주세요. 해가지고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삭은 에서에게 해줄 축복을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해버렸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완전히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에서는 막 사냥도 하고 덩치도 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엄마가 쫄아가지고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우리 야곱을 야 빨리 너 도망가는데 저기 우리 엄마 고향인 하란에 가면 엄마 고향에 가면은 거기 삼촌 라반이 있으니까 라반한테 도망가 해가지고 밤중에 도망가게 했다고요. 야곱은 도망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갔더니 야곱도 나름대로 잔꾀를 잘 부리는 사람인데 어려운 말로 권모술수라 그러죠. 그 꾀를 잘 부리는 사람인데 갔더니 야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더욱더 엄청난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자기 삼촌, 외삼촌 라반이었죠. 그래서 갔더니 외삼촌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옛날이니까는 외삼촌의 딸하고도 결혼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 딸 중에 둘째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그 딸하고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딸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니까는 그래서 외삼촌이 하는 말이 그래 너하고 결혼하는 것도 좋겠지 했더니 야곱이 너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저 둘째 딸하고 결혼만 시켜주면은요 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할게요. 7년 동안 일할게요. 그래가지고 좋아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첫날 밤에 동생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언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건 없어. 너가 동생까지 결혼하려면은 7년을 더 일해. 그래가지고 무려 14년 동안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14년 동안 월급 없이 대릴 사이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14년이 끝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나머지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니까는 점점 라반의 마음이 안 좋아요. 점점 질투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그냥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외삼촌이 아마 나를 죽이고 내 거 다 뺏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밤중에.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서 발각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외삼촌하고도 쿨하게 헤어지고 고향으로 야곱은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처자식을 다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곳에는 형 에서가 있잖아요. 야곱이라면 이를 갈고 내가 저걸 죽여버릴 거야 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던 형 에서가 있잖아요. 자기가 야곱은 형한테 했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서가 품고 있을 그 복수와 증오의 그런 감정들이 막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다가 형이 나도 죽이고 처자식도 죽이고 내 재산을 다 빼앗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자기의 종들을 좀 보내봤더니 더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어요. 에서가 자기가 기르는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야곱밭에로 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시 도망갈까요? 그런데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지금 데리고 있는 양과 염소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특히 양은
조금만 세게 몰아도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덩치를 자기의 심장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은 그래요. 그래서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래도 자기의 특기를 발휘해가지고 계략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략이냐면은 먼저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먼저 보내죠. 자기보다 먼저 종들을 먼저 보내요.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도 보내고 염소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선물을 잔뜩 줘가지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를 딱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라. 에서가 너희들 뭐야? 그러면은 나는 야곱의 종들인데, 저희는 야곱의 종들인데요. 이것들은 다 저의 주인 야곱의 형 에서님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도록 다 시켰다고요. 그래도 또 겁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아내하고 자기의 자식들도 또 먼저 보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이면은 제일 먼저 가가지고 먼저 승부를 봐야지. 비겁하게 종 먼저 보내고 자식 보내고 아내 보내고 걔네들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는 도망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참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아무튼 야곱은 캄캄했습니다. 앞이 비록 부자지만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원한에 차서 복수를 감행할지 모르는 형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온다는데 어떻게 할까? 재산도 다 빼앗기고 이러다가 내 목숨도 이거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보내고 야복강에 혼자 남았습니다. 안절부지를 못하고 잠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데 불안해하면서 불길한 예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때 오늘 어마어마한 사건이 야곱에게 벌어지죠.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자마자 이 사람이 대짜고짜 갑자기 자기하고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아마 그 K2, K1 그 레슬링 격투기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야곱도 싸우라고 싸웠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이 아주 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막 싸웠습니다. 밤이 새도록. 야곱도 죽기 살기도 매달렸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까 그 사람이 거의 밤새도록 싸우다가 해가 좀 뜨기 직전 무렵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의 그 엉덩이와 허리 사이에 있는 뼈를 그 사람이 팍 치니까는 그게 뚝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힘을 못 써서 질질 끌려가는데 야곱이 질질 끌려가면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이거 놔라 그랬더니 못 놓겠습니다. 놔라 했더니 못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야곱이 질문했죠. 당신 누구십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손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야곱은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축복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집착이 있습니다. 집요한 집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물었어요. 너 이름이 무엇이니? 했더니 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야곱이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정해라. 그래가지고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그 사람은 야곱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사건인 것이죠. 그때까지 야곱은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곤란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늘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가 했던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노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명백한데 그에게는 종교가 형식적인 것이고 자기가 편리할 때, 필요할 때 그때 탁 잡는 그런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맨 처음 집을 떠날 때, 그러니까 에서한테 사기치고 도망갈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죠. 천사가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축복하시면은 제가 그 대가로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그 에서를 피해서 처음에 도망갈 때는 하나님과 딜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이 분이엘 사건, 이 분이엘 사건 이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사람이 회심한다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회심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아주 귀한 대목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요, 기독교에서 복음이 무엇이고 한 개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 밖에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신경을 거의 안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이 체험, 야곱이 한 이 분이엘의 체험을 우리가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분이엘 체험을 하는데요, 야곱이요. 오늘 이야기가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 지역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분이엘 체험을 하기 전의 상태이십니까? 이 분이엘 체험을 한 이후의 상태이십니까? 야곱의 사건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했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거기에 맞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요?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의 특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했는지 체험을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분이엘 이전의 사람인지 분이엘 이후의 사람인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분이엘 이전의 사람인지 분이엘 이후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이엘 체험은 회심하는 체험인데요, 회심은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요. 그러니까는 무엇보다 이 회심의 체험은 항상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나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격리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 체험의 특징입니다. 이 경험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과정을 밟아오는데, 우리가 전부 어딘가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소속된 어떤 단체를 가지고, 소속된 걸 가지고 나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요, 독립적인 존재로 격리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는 경험은 아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일에 파묻혀 있거나 직업에 파묻혀 있거나 가족에 파묻혀 있거나 세상 쪽에 파묻혀 있어서 거기에 휩쓸려서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 혼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여론에 의해서요, 군중심리로 우리의 생각을 막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조직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막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조직이 곧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에
좀 더 크고 강한 조직에 들어가려고 다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크고 강한 조직에 들어가면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조직이 곧 나니까. 그리고 크고 강한 조직에 들어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는 루저야. 난 실패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지 않는가요? 교회도 좀 더 좀 큰 건물에 좀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렇게 번듯한 교회 다니면은 막 자신감이 막 뿜뿜 생기고, 내세울 만한 직장에 다니면은 자신의 정체성이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신앙도 개인적인 하나님 만남에 의미를 두지 않고 큰 조직에 묻혀서 이름만 갖고 있는, 숨어서 일주일에 1시간 종교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개인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한 개인은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숫자에, 많은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단체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이엘 이 체험의 첫 단계는, 이 회심의 첫 단계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 다음 한 사람, 즉 하나님과 단둘이 남게 된 야곱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끌고 오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죠. 근데 오늘 야곱 같은 경우는 아주 원초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끌고 오시지 않습니까? 야곱을 다루는데 어른이 되어서 폭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집니다. 야곱은 문자 그대로 자신은 처자식은 물론 소유물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됐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에서 야곱을 떼어내시는 것이죠. 혼자 있도록. 야곱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 스펙이 곧 나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은 하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에서 우리를 떼어놓으십니다. 분리 작업을 하십니다. 때때로 질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사업과 제사를 증식하는데 아주 잘했고 그것에 주로 모든 자기의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둘러싸여서 아주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는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잠시라도 멈춰서서 나는 누구일까? 나에겐 영혼이 있는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나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온통 다른 것에 관심을 쏠려 자기 자신은 잊고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 듭니다. 혹은 하나님이 그가 하던 사업에서 그를 분리시킵니다. 그의 소유물과 그를 분리시킵니다. 그의 가족과 그를 잠시나마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결국 나는 나 개인 혼자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이런 체험을 합니다. 집에서 아플 때 이런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택한 백성을 끌고 오시기 위해서, 혼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분이엘 체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시기도 합니다. 돈을 앗아가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친구와의 그 우정을 그물가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정이, 그 사랑도 무너지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하지만 여러분들 성도를 인도하셨던 그런 많은 간증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에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떼어내게 고립시키셔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의 영혼까지 잃은 채, 자기 영혼까지 팔아먹는 그 우상들에서부터 자기의 백성들을 떼어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고립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은 개인이라는 것을,
혼자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참 지나칠 정도로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첫째, 우리가 하나의 개인이며 혼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는 각자 다 하나하나가 혼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납니다. 같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같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지극히 개인적이지만은 사망하는 것도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혼자 죽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는 혼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다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심판받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행한 것, 심지어 우리가 했던 말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행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 점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군중과 대중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지금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홀로 서서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복음은 오늘 여기 있다가 우리는 내일이면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자 혼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지극히 중요한 이 체험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혼자라 그랬죠. 홀로 서는 존재라 그랬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항상 이 체험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체험이라는 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했던 것처럼 이 체험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한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요. 기독교를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행실이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교나 유교처럼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를 위한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원투원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분이엘에서 이 체험을 하기 전에 야곱은 아주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야곱도 늘 하나님이 자기가 필요할 때 축복해주는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우주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그분에게 그냥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우주적인 힘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대면한 이 극적인 밤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회심 체험의 본질이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 계시던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열받아 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말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일을 같이 합니다. 용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관계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분이엘 체험을 하기 전에 야곱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야곱과 이야기하고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이처럼 인격적인 존재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체험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우리를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해주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시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계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떠신가요? 단순히 몇 가지 경건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내고 중얼거리는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서 느끼십니까? 살아계시고 거룩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계시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아세요? 이 체험을 해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바탕에서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홀로 서는 것, 혼자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것. 두 번째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세 번째는 이 체험을 한 사람은 이 체험이요 항상 그의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할 정도로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흑암 속의 야곱, 자기 소유물에 닥칠 그 위협,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고자 다가오는 이 위협 앞에서 정말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갈팡질팡할 때, 그때 분이엘 체험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동안에 이 분이엘 체험이, 그러니까 이 사람과 막 씨름을 할 동안에는 야곱은 에서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가축이나 소떼에 대한 생각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 많은 재산, 심지어 처자식들까지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이 한 분, 나랑 지금 싸우고 있는, 야곱과 싸우고 있는 이 놀라운 이 분, 이 체험, 이 축복의 가능성 말고는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체험입니다. 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늘 나타나는 이 체험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야곱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씨름했습니다. 그는 이 축복을 갈망했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면서 외쳤습니다. 날이 밝아오고요, 에서의 군대가 올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상관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이것을 반드시 갖고야 말겠습니다. 이 말은 지극히 중요한 체험을 할 때면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찔르고 있던 저 가시와 같은 저 고민과 고통과 근심거리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이 회심 체험의 특징이고 단계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이,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에도 물론 흥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오직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모든 사실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 나는 용서받아야 된다. 나는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야곱은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반드시 갖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없어졌고 반드시 붙잡고 싶은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께 꼭 매달려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새 생명과 새로운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방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유업이 주어졌다는, 나에게 정말 유산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그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보고 비록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만 계시면, 내게 그리스도만 계시면은 나는 상관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체험의 마지막 단계는 이런 것입니다. 이 체험은 언제나 영원한 변화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분이엘 체험 이후 야곱은 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었습니다. 몸에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전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없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불구자여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새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에는 항상 영원한 변화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결코 다시 분이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새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가 사라지고 세상도 그가 달라진 것을 압니다. 비록 여생을, 앞으로의 남은 삶을 절름벌이로 불구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누구든지 야곱을 보면 그가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회심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증거를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강하게 믿던 야곱, 그 야곱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몸에, 자기의 인생에 예수의 흔적을 소유하게 된 그 야곱,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가진 야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 체험의 마지막 이 테스트는 그것이 영원한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변화를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닙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분이엘 체험을 하셨습니까? 혼자 세상과 철저하게 고립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다가오셨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되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새 사람, 새 생명, 새로운 능력, 새로운 존재를 지금 의식하면서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을 정직하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은, 이 순간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면은, 나는 아직 분이엘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라면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분이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야곱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매달려 축복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분이엘의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분이엘의 체험 이후의 사람으로 계속 나아가는 복된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